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가지고 그 장막안에서 벌거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것을 주워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중에 종이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종에게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이런 외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또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요양원에 이제 계신 그런 부모님을 면회할 수 없는 일체 면회가 금지되어졌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면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가장 취약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면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TV에서 보니까 이 어버이날에 요양원에 계신 이 부모님을 면회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면회를 하느냐?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냥 얼굴을 보고 또 아니면은 영상 통화를 통해서 그냥 안부를 묻고 이런 정도로 그냥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그냥 만나고 안부를 묻고 또 위로를 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부모를 만나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진 것들 참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세의 징조 중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되고 또 천재지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죠. 그 중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인간의 죄성의 말세에는 더 심화되어져서 이 사회에 만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이 죄성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발현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거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불효하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한 모습이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고 만연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데, 그런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말세의 현상이라든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또 부모를 참 무시하고 부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만연된 현상이 잘못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자, 먼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무엇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제5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에 대한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6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인간에 대한 가장 최우선적인 명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명령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십계명이라는 데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못 박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제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6장의 1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다. 이것이 너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이것은 정말 인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마틴 루터가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외면하거나 무시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어느 나라나 아니면 어느 종교나 아니면 어떤 도리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이 부모 공경의 당위성, 그것은 다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연하다, 마땅한 일이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의 중요성은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에 달려있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이 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확인할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거기에는 선물이 뒤따른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또 거기에는 반대급부, 그것이 저주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우리의 운명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이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계명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내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장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효도에 하는 교육을 가르치게 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형통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 공경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하고 아니면 부모를 이렇게 멸시하고 부모에 대해서 학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심하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함의 축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에게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이겨낸 노아는 아주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참 이 노아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역시 인간은 어느 누구나 완벽한 인간은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는 가운데 아마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겠죠. 농사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엄청 이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점점 이제 늘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이제 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담그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니까 취하게 되죠. 취하고 나니까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그냥 잠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평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평상시에 어떤 어떤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갖추어야 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흐트러진 모습,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망가진 모습, 이런 모습으로서 그냥 술에 취해서 자기의 장막에서 옷을 다 풀어헤치고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골아떨어진, 술에 취한 채 골아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데 설상가상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우연히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벌거벗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본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버지 허물을 좀 덮어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는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셈과 야벳을 만나서 그냥 알렸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알렸다라고 말했지만 이 알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그냥 뭔가 좀 흉을 보았다, 아버지의 흉을 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뒷담화를 이제 한 거죠. 이제 아버지의 흉을 보는 아들, 아버지의 흉을 보는 이 아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흐트러진 그 모습,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 흐트러진 모습,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와가지고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또 일러 바치면서 낄낄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이 함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은 이 함과 함께 같이 맞장구 치면서 서로 낄낄대면서 그렇게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둘은 아주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함은 우연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냥 정면으로 바라보고 와서는 그렇게 낄낄대면서 아버지를 비웃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아버지 흐트러진 그 모습을 조롱했는데, 두 아들은 뒷걸음에서 들어가서 옷을 그냥 아버지 하체에 덮어주고 눈을 절대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은 채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냥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함의 이 모습과 두 아들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평소에 이 세 아들들의 그 부모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은 거들먹거리는 사람, 그 부모에 대해서 평상시에 별로 존경심을 갖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도 별로 시원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도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이런 기회에 그대로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쩌면은 아버지 어떤 치부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세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옷을 덮게 되었는가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노아는 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족장이고 족장은 예언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언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에 대해서 그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함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노아의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웃고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에게 나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조롱한 그 행위 하나, 그것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저주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그러한 종이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 노아가 또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셈에 대해서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족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셈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벳 쪽에 대해서, 이 야벳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 쪽에게는 창대함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은 황인종, 흑인종, 또 백인종의 어떠한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은 흑인의 조상, 셈은 황인종의 조상, 또 야벳은 백인의 조상. 이 흑인의 조상인 함의 하나의 실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 종의 종이 되는 이런 저주를 받았고, 수천 년 동안 흑인들은 이 종의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셈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특권들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셈족의 그러한 로부터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 어떠한 종교적인 이런 축복을 통해서 이 민족 인류의 어떠한 영적인 그런 굉장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야벳 쪽에 대해서는 물질 문명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들어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함족의 비참한 운명, 이 모든 비참한 결과들이
함의 하나의 행동,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행한 이 행동 하나가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셈과 야벳이 이런 축복과 후손들의 창대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함과 배려와 아버지에 대한 귀한 섬김의 마음, 그 행동 하나가 그 후손들,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한 이런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형통의 축복의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후손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경외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게 그냥 단순하게 꽃 한 송이 달아 드리고 선물 하나 드리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행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늘 부모에 대한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보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 그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상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귀한 명령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과 장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냥 잠깐 부모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느 때라도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고 항상 부모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